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먼저 사사가 온니엘이죠. 우리는 성경 목록가를 외우는데 중에서 온니엘, 에구, 삼갈, 드보라, 바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로라, 합돈, 삼손, 사무엘, 열레사사라 이렇게 외워요. 더 뒤에 보면은 악보가 있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워둬야 돼요. 외워서 나중에 설교할 때 또 성경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사들 이름 다 외워야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외워야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 다 외워야 됩니다. 여로보암, 나다바사, 엘라시무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이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거 외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특히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꼭 외워야 됩니다. 저기 악보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그것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족보가 돼 있어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 세대 노스게난 말랄레 야레데노 모드셀라라멘 노와 쭉 하면서 예수님까지 64대거든요. 저 악보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외워두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요? 이 사람도 엘이에요. 사무엘. 온니엘, 사무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쉽죠? 온니엘, 사무엘. 오늘 하나는 외울 수 있네요. 그죠? 사사기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는 온니엘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는 사무엘이다. 이 두 개는 외웠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집사 때는 이거 뭐 연구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만 들으면 돼요.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어느 시대를 설교하고 있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의 연대는 BC 1446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죠. 그리고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게 BC 140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요.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당신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땅을 줘요? 안 줘요. 자기네 땅이라고 지키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가장 먼저 있었던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그죠? 여리고 전쟁을 알잖아요, 그죠? 여리고 전쟁. 그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북부로 또 중부로 남부로 돌아다니면서 그 전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7년 동안 이루어져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BC 1399년이에요. 1399년. 그게 사사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사시대에는 지역마다 사사가 있나.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저지라고 하는데 판단자, 심판자 이렇게 해서 사사가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쭉 진행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세워진 지가 언제냐면 BC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1399년부터 BC 1050년까지니까 몇 년이냐면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면 약 450년. 정확하게 따지면 449년 동안 어떤 시대가 벌어진다고요? 사사시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사사 시대는 449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게요. 네, 기회 드릴 때는 가능하면 성경책을 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신정국가로 세워진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의 침공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징계예요, 징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위기를 만나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기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사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자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과연 온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다? 갈렙의
아들이 아니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자, 온니엘의 지금 이 친척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형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 형이 누구예요? 갈렙. 나오고 있잖아요. 갈렙의 아우 온니엘. 그죠? 온니엘의 형이 누구라고요? 갈렙.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 잘 모르겠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요.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요. 그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집안이겠어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집안이겠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집안이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12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그 12정탐꾼 중에서 2명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하도 유명하니까 잘 우리가 아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갈렙의 아우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다. 온니엘이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출한 지파예요.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다? 오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믿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가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죠? 히틀러는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엄마 아버지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니까 결혼할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결혼했어요. 불법 부부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또 부인에게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때리고 구타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더라고. 가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는 폐치료로 죽었어요. 술 먹고 이러고 살에 타니까 나중에는 폐치료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히틀러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출하고 나돌아다니고 이랬던 엄마니까 키우지 않고 그 히틀러를요 작은 엄마인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작은 엄마는 또 알코올 중독자네요. 알코올 중독자인 작은 엄마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잘 자라지 못했어요. 히틀러는 가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16살 때 가출해버려요. 완전히. 학교도 중퇴하고 가출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독일군에 입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의 총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랐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히틀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죠. 불안 가정에 태어난 이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또 한 사람입니다. 그 1년 후인 1890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들어보셨죠?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가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가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어머니는 늘 잠자리에 든 이 아이젠하워를 어려서부터 기도해줬습니다. 축복 기도해줬습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아이젠하워는 커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사령관이 돼요. 연합군 사령관. 히틀러는 독일 총통이 되고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서 1944년에 만나요. 전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11개월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패배한 이 히틀러는 자기가 파놓은 방공호, 자기가 대피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 베를린의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전쟁이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잖아요. 자기의 권총을 꺼내들고 자기의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최후의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아이젠하워는 그렇지 않죠. 이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대학교 총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져요. 그걸 80세까지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가문의 중요성이 이만큼 크구나. 불안 환경에서 자랐던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란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아이젠하워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좋은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히틀러 같은 아이를 키우고 싶나요? 아니면 아이젠하워 같은 아이를 키우고 싶나요? 그건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온니엘은 믿음의 명문가자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형 갈렙은 그렇게 훌륭한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이 교회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그렇지 못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다니죠.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사님들 많이 보는데요. 목사님들 가정 중에도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가정인데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목회자를 볼 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죠. 저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다. 자기 자녀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겠지만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유산이에요. 믿음이 유산. 돈, 권력. 돈이 있으면 좋긴 좋죠. 편리하죠. 근데 돈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주시더라고요. 온니엘 보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임받았을까요? 자,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겼다. 그 앞절 8절에 보니까 8년 동안 이 부산 미사다임 왕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다 뺏겼어요. 다 약탈당했어요. 다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아. 성령이 임할 때. 온니엘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지금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산 미사다임하고 싸움을 안 해봤을까요? 8년 동안? 해봤겠죠.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왜 다락방에 숨어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무서웠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겁이 났어요. 36개의 주랭형을 쳤어요.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잡히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요,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성전 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숨어있던 그들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전에는 무서워 숨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요. 온니엘이 지금 부산 미사다임 왕과 싸울 때에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죠.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바울이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온니엘도 성령 받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위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실족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사 온니엘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자, 세 번째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 그건 딱 하나예요.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7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타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을 만들었지만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요. 제가 가끔가다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죠? 이걸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무한대일까요? 무한대는 아니에요. 무한대는 아니에요. 유한대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구름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지 못하죠. 뜨거워요. 타 죽어요. 밤에는 거꾸로 불기둥이 있어요. 그럼 불기둥이 유한대요? 무한대요? 아니에요. 불기둥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야, 그 밑에 가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거기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번거롭고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율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싫다고, 이게 불편하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다른 사람도 빼앗고 죽이고 이러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떠나버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침략해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온니를 세웠어요. 온니를 세워서 온니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온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 전쟁은 사라졌어요. 불행은 사라졌어요. 미움과 다툼은 사라졌어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평화는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직 주 예수 은혜만, 오직 주 예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온전히 그 비전을 이뤘잖아요. 온전히 그 비전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뭔데요? 우리에게 평화 찾는 거예요. 평화 찾는 거예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평화는 없습니다. 분열이에요. 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혼돈이에요. 온전히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우상에 빠져있던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온전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이거. 지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온통 혼돈입니다. 온통 분열이에요. 온통 미움이에요.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왜 쳐다보냐고 시비 걸고. 요즘 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너무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엮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온열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